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들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 번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201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12월은 우리가 결산의 달이라고 하죠. 결산의 달. 이 결산의 달이 되고 나면 어떤 분들은 하나의 수고와 하나의 땀 흘림의 결실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세월의 그 무상함과 허상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반드시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은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고 그 목적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헛되이 지으시지 않냐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 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심판의 날이요 결산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헐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았는가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자의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보상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으로 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의 삶을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을 내시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산에 의해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에서 있었던 그 사건부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먹었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범죄자들이 함부로 우기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자기가 범죄를 일으켜놓고도 막 우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범죄를 했다 한다면 CCTV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가 행동한 그 행동까지라도 자세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과학 기법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그 현장 속에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들이 꼼짝없이 실토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신비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러한 그 기구를 통해서도 자기의 행동한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을진데, 여러분, 만왕의 영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능히 감찰되어져서 여러분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봐요. 4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브리서 4장 13절에,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산하실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완전하시기에 거기에 뭐냐면 이의를 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그때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 정말로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 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가시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것을 찍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의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자,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자, 1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은 대로 걷게 하라. 심은 대로 걷게 하라.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걷기 위해서 많이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그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려면 바로 뭐냐면 심는 데 심쓰라는 것입니다. 심는 데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심을 때에 의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여러분 봄에 씨를 선별하는 것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씨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봄에 분주히 일합니다. 근데 그들이 분주히 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선별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선별해서 그것을 바로 뭐냐면 심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싹을 틀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앞서서 가라지를 골라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쭉정이를 골라내고 순이란 씨앗을 골라내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논과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씨앗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바로 세 가지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마귀의 씨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씨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리지 말아야 할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 여러분 이 마귀의 씨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지옥불의 선착순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씨앗입니다. 마귀의 씨앗. 왜냐?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13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것 같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뿌리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볼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 바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나중에 어떤 운명이냐. 30절에 보면 거기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묶여서 어디에 가는 신세냐. 여러분 저 불에
살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운명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타는 불꽃이요, 홀월 타는 그러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 원수는 무엇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존재는 누구냐? 그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뿌리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씨를 자기 심령뿐만 아니라 세상에 뿌린 자들은 반드시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12제자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뭐냐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아름먹게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가장 불행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을 받을 정도의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기 때문이요, 그가 마귀의 씨를 뿌리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구의 씨가 뿌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자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배척해야 되느냐? 마귀의 씨를 배척해야 됩니다.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을 바로 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바로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건설부 장관 그 정도의 직책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러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2지파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고 10지파를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서 2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10지파는 바로 여로보암에게 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왕자를 바로 왕자에 앉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았던 이 가정이 정말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러한 인생의 가정으로 전락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마귀 사탄의 씨를 그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싹틔우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저주하시고 그 가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그 왕조는 자기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그것이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시가였다고 언약한 그것을 사귀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저주를 받고 정말로 멸문 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저주의 씨앗, 마귀의 그런 그 씨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러한 가정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열왕기상 우리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7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룩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그래서 사내 아이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거룩더미를 쓸어버린 것처럼 그의 가정을 완전히 쌀들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우리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고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했어요. 다윗처럼 축복하시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이 그 후손 속에 이르기도 전에 여러분 그 가정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가 마귀의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의 씨앗들을 자기 심령에 붓고 그 마귀의 씨를 자기 심령 속에 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주를 받기에 작정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귀의 씨를 선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마귀의 씨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씨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 씨를 심령에 뿌리지 말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주변 속에 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씨를 뿌리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종비결이라 하는 이런 것들, 점을 치는 이야,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들, 이것이 다 바로 마귀가 뿌린 씨앗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뿌리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그것을 종용하는 자들은 또한 마귀의 씨를 뿌리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코 여러분 이제 신년 새해 때도 토종비결이라는 것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귀를 따르지 않는 것, 마귀의 씨를 자기 심령의 밭에 뿌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또한 어떠한 씨를 우리가 뿌리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씨입니다.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하세요.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자, 5장, 자, 우리 17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씨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음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호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투기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육체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금수와 대세에 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 우리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육신의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씨, 의의 씨, 복음의 씨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또한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뿌려야 할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4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마친 연후에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도 전에 정말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 씨를 뿌린 자도 아니요, 육체의 씨를 뿌린 자도 아니요, 그는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자기의 심령 속에 심고 또한 그 씨를 뿌리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자, 바울이 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는 이렇게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의 씨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을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시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씨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환난이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결박이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신썼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치구의 고백이 뭐라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흐트림 없이 이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자기는 맺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결산의 날에 여러분, 정말로 자기 행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이요, 하늘나라의 상속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뿌려야 할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이것만큼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말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뿌려야 할 그러한 그 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의 씨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합니다. 정말로 이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좋은 씨를 선별하시고 좋은 씨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생명의 씨, 복음의 씨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씨만 좋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만 좋다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밭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